그래서 그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헤친 거가 이제 몇 페이지에 조금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5쪽에 보면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아까 얘기하신 이제 성서 문자주의 신학,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인에 맞는 언어로 재해석되지 않은 신학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직된 교조주의, 값싼 은총을 남발하는 복음주의 신앙, 저질 기복 신앙, 이제 고급진 기복 신앙도 있고 이제 저질도 있는데 저질은 안 된다. 이제 뭐 그리고 뭐 현대 신학을 외면했다. 이거 제가 뉴센주에 예전에 글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정통 신앙에 갇혀 있다. 근본주의 신앙. 이제 이런 언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 얘기 혹시 조금 다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충실하게 발달되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억압해왔던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가 굉장히 힘을 얻기 시작을 했던 시대. 결국 팩트인가? 팩트여야 진리이다라는 그 하나의 명제에 반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한 게 계몽주의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오히려 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응하고 받아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걸 확인한 거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적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화적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발견되는데, 교회는 응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성서 문자주의였던 것이고, 이것이 팩트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건 다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소통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몽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신학을 좀 더 도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기를 성서 문자주의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탁 생겨버리게 만드는 응전 정도밖에는 교회가 안 취했던 이 시기들이 좀 문제의 근원이지 않나. 이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그런 시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자체에 대해 응전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 이미 거기서 한계가 노출이 됐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의 입장으로 따지면 그냥 여러분 경험을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에서 문자주의로 배우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에덴 동산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약간 그게 너무 세니까 이렇게 저는 어떻게 지금 냉정해 보냐면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말도 안 되지만 설득력이 강해. 자, 여기 써있지. 이게 경전이야. 하나님 영감을 받았어.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심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거야. 어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근데 문자주의가 아닌 형태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는 설득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탓을 하면 사람들에게 뭐 신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그걸 토대로 내가 이거를 밟고 일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걸로 소화를 시키면 되는 건데, 이 프로세스를 못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는 거죠. 물론 조직 문화도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컨텐츠만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조금 말렸다.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원래 신학은 은유와 상징이 가득한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은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이미 경험이 되고 학습이 돼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잖아요. 근데 단순함과 명료함이 우리 군중을 격동시키기엔 최적이겠죠.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됐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 흐름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쉬울 것이고, 그게 한국의 번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겪었던 성과라고 자칭했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니 과오인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을 기본적으로 목사와 교인의 예전에 목사와 교인의 지적 수준의 관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 권위적으로 학습시켰고 배웠던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토대로 남아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예수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과정들에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가지를 서로 막 다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단 말이죠.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교회인가? 거칠 수 있는 관계인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숙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기리성 교수님은 세길교회라는 좋은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드셨죠. 그러니까 저 그럼 시작 과정을 나중에 좀 우리가 들어서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니까 이런 논의가 활발한 거죠. 저는 그냥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포기했고 능력이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좀 더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아까 했지만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으면 이게 속된 말로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걸 너 지금 네가 교회 선배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다 폄훼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진짜로 좀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푯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좀 너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혼합주의처럼 우리가 너무 혼합되어서 그냥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잘 짬뽕시킨 그런,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참 기독교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고 말씀을 고민하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믿어, 시킨 대로 믿으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만 목적을 가지고, 그게 목회야, 그게 교회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한정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25 이후에 전후 그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주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그냥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그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와도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유형의 다른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거 그냥 저의 뜬금없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예. 이 책에서 기리성 교수님은 어쨌든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독신앙이 무엇인가? 아직도 본인이 기독신앙인인 이유, 이 책을 쓰실 때만 해도 기독신앙인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은 일부 안에서 기리성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쵸. 지적인 동의를 네. 넘어서는 네, 맞아요. 신뢰를 하는가에 대해,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신뢰하는가, 사실 이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수준에 있어서 아까 뭐 장성화 목사님 얘기한 것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보면 조금 약간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의 여태까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예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며 그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떠한가 이런 논의들을 교회에서 과연 충실히 하고 있는가 목회자는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는 계몽주의도 넘어섰고 그렇죠.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우리는 역사 비평과 같은 아주 지금의 현재 우리가 예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적인 토대들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죠. 신학적인 발전과 인문학적인 발전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소화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걸 거절하고 있는가? 알면서 왜 교회로 돌아가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와 아까 구조적 문제 얘기할 때 동의한다는 게 그런 의미였던 거죠. 신학적 고민을 많이 해도 나눌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가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지 않나. 계몽주의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얘기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계몽주의에 대한 당시의 교회 반응은 어땠나?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학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교회는 왜 제대로 된 응전을 못했었나? 그래서 왜 여전히 창조과학과 같은 사이비 과학에 교회는 여전히 휩싸여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젊은 세대를 잃고 지식인들을 잃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럼에도 카톨릭처럼 보편적으로 구조가 아주 안정적인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나 좀 늦은 게 있잖아요. 그 교회 구조가 계속 버티면 그런 종교를 찾는 사람은 안 돼. 개신교는 한국 개신교는 구조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그런 걸 코드를 못 맞춰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이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훈련을 받은 목사들은 이제 다 생존의 위기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 뭐 넌 너무 돈 욕심 많았어, 교회 욕심 많았어, 뭐 이런 것도 저도 타당한 지적인데 생산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해봤자 다 지나간 얘기고. 맞아요. 그 다음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강화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하신 대로 계몽주의 넘어서 좀 현대적인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도 많이 동의가 되죠. 그때 신학은 뭐냐면 제가 신학을 진짜 좋아하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제가 완전 신학 빠져있고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신학만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엄청 빠져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 목회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현대적인 눈높이로 소화해서 할 수 있는 예시들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창세기 7일 창조를 현대인들이 좀 그걸 잘 소화해서 자기 하나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 추천할 만한 해석들이 쫙 풀어져 있어요. 설교자들이 요렇게 한번 해보고 성도들도 시간 날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막 원어 하나에 엄청 빠져있고 막 이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그거 히브리 단어 하나 해갖고 뭐 해먹으려고 신학하시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 말고요. 그냥 신학자들. 근데 그 갭이 너무 좀 커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중계라고 해야 되나? 여기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컨텐츠 결국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서 신학을 소개하고 이 다양한 것들과 일반 대중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을 수 있는 신학적인 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 연구자들을 만들 게 아니고 여러 신학들이 있으면 그거를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여기 책의 말대로 하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거를 그 긍정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그것보다는 그, 최소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의미, 하나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언어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방법론적인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내용이라는 면보다는 언어가 한번 바뀌어야 돼요. 여기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면 22쪽에 기독신앙의 메시지를 젊은 세대와 교육받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수긍할 만한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약간 요런 문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 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 그냥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종교 기독교 경전인데 이 문단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공부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설득력 있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해석할 때 참 도움이 됐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풍부한 해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든지 아멘할 수 있는 수백 명 앞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현대인들 안에서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여야 교인들도 그걸 듣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비종교인들한테 좀 소개도 할 수 있는 방식의.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 현대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살고 싶지만 교회 언어들에 계속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깨달은 신앙적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기리성 교수님이 만났던 한 분을 얘기하면서 결국 여러 종교를 거쳐서 불교에 안착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기리성 교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현대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인생의 문제는 삶의 의미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에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게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소개하신다고 저는 느껴져요. 좀 거기에 동의가 돼요. 그러면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내용은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는 것이 너의 삶의 의미다라는 너무 단순하면서 명료하게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가 지금 줄어드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건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신학적 해설이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너의 삶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학적 표현들이 과연 어떤 컨텐츠여야 하는가. 사실 그것도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게 기독론적으로 그런 예수 안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그런 의미를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운동장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들을 어떤 글이든, 심지어 막 여호수아 정복전쟁 막 7바퀴 돌고 성 무너뜨리고 이런 글들, 계몽주의 이유랑 그 실화가 아니라는 거 모두가 알잖아요. 종교인 신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진짜 의미 있게 내가 신을 생각하고 어떤 뭔가 살아갈 힘으로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번역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객관적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딱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넘어야 될 장벽들이 벌써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그거 신화적인 이야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여호수아 정복전쟁?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실화. 네. 나팔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신화적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신화적 이미지인데 이걸 어떻게 의미를 찾지?
인 거지. 저는 그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묻는다면 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만약 사실이라고 가르치려고 해도 뭐가 있었냐면 증거가 그렇게 있어야지.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여수와 전공자는 조금 없다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해주고 하지만 나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조금 그렇게 독특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요거는 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소개했어. 그 풍부한 배경 지식으로 굉장히 좋은 해설을 줄 수 있죠. 요거는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사안사마다 분류해서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안은 성경이라는 큰 책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받아들이는 이 일련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마다 다 겪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는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하자면 저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 의미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그 과정들을 잘 거쳐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르친 신학 교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와가지고 뭐 실천 신학 뭐 이런 교수가 와서 할 수 있는, 할아버지 교수님 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구약을 그래도 외국에서 전공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 수백 명 앉혀놓고 자 7바퀴 이거 고고학 증거 이거고 막 이런 건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뭐냐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과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남아있다면, 그거는 신학자로서 교수가 책임을 방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였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안 가르쳤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말고를 내가 소화해서 나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어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컨셉으로 힘의 다수가 헤게모니에서 힘의 다수인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려. 그래서 박해를 가해. 이런 구도들 계속되어 왔던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현대인과 소통할 만한 신학적인 담론을 계속 제거해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아까 제기하신 딱 문제처럼 요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교인들과 넘어야 될 장벽들이 꽤 많네 라고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우리 많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교인들이 함께 남아서 목회자의 생존을 버텨줘야 되고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삼을 정도까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서로를 아끼는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거기까지 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라리 모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이런 신학적 논의를 할 거예요 라고 이 스펙트럼을 확 넓혀놓은 상태에서 교인들을 초청하는 작업을 해야 그나마 교인들이 와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난 몰랐네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가진 막 옛날 신앙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목회자 윤리 문제 있어. 여기서 책에서 그런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새로운 신학적 담론, 이건 새롭지도 않은데 사실은 이 얘기 꺼내면 나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알았던 거하고 다른데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아예 출발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방향을 잡은 채로 함께 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항상 개척교회 어떻게 할 건가 거의 그걸 약간 해서 목사가 아닌 이런 거 관심 있는 누가 같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것도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목회자가 뭐입니까? 그렇죠. 그게 그 설득 작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해진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걸 어떤 내용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체계화 시켜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화 시키고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 게 네. 간단 명료한 게 사람들을 호도할 수도 있는 매우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설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나? 물론 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까지 이 지난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기에 결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 동의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굉장히 복잡하고 한지는 또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교인들의 이해를 쉽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호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그 어려운 이야기를 관통하고 나서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신앙들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발전적으로 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쉽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교회 조직을 유지해서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토대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뭔가의 탈을 쓴 또 다른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되게 좀 보편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맞아요. 성경은 신화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이 되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장벽, 아까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이 넘어야 하는 장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장벽들을 쉽게 넘기 위해 간단 명료하게 만들고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심리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이 신화적인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신화적인 표현들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다 신화적인 표현인 것인데 그럼 그 신화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며 그냥 재미있는 얘기네, 우리가 사람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만 얻는 것이 우리의 종교냐, 아니면 정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 얘기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구원자냐?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신이냐? 책에서는 기리성 교수님의 제안은 그건 이미 넘어서 버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들을 사실은 아주 소프트한 언어로 기리성 교수님은 다 이제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책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독론은 나중에 아예 또 콘텐츠를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에는 되게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신화라는 말 안 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쓰면 오해된다고 생각해요. 문자주의를 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결국 신화라는 언어를 쓰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간 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문자주의가 아닌데도 이렇게 성경 무조건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설명 능력이 실패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 도덕적 부패 이런 거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우리가 감정 해소는 되는데 와 신난다 이렇게 뒷담 하니까 기분 좋네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야 문제주의 아닌 거 알았어 그때 좀 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신앙은 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공동체로는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플러스적인 설명들이 충분히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에 묶이는 교회 기독교는 요거에 대해 충실하기보다는 너무 싸우러 가는 일만 너무 많으니까 약간 자꾸 미스가 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설득을 일단 충분히 해서 뭔가 된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 저기 시위만 자꾸 나가니까 너무 공백이 너무 크다고 전 느껴져요 사실.